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 324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324장)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과 또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빌립이 자기의 절친이었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전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지난 토요일 날짜에 복 있는 사람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바로 그 이튿날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또 다른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제자 빌립이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구약에 예언된 우리 민족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고 소망했던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다 라면서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나다나엘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 이름 중에 바돌로메라는 그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이 나다나엘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빌립이 나다나엘 즉 바돌로메라는 사람을 전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사실을 다시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이 크신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귀하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복음의 빛을 갚아 나가야 됩니다. 이 빛을 갚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내가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세상과 함께 진짜 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없는 재물, 예수가 없는 성공,
예수가 없는 우리의 인생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여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속히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어지도록 전하고 선포하고 나누는 일,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 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쏟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선포하는 일에 열심을 쏟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죄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놀랍고 복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수시로 증거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그대로 두고 찾아 나서시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주님은 애타게 여기저기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셨던 겁니다. 그만큼 주님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한 영혼을 향한 우리 주님의 이런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하며 주님이 잃어버리신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도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한 영혼을 잃어버렸는데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쓰고 힘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일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지 않아도 그들이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천만 다행이겠지만,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건짐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들을 누가 구원하고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려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의 빚을 졌으면서도 그 빚을 갚을 기회마저도 외면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님을 만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와 더불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영혼,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으로 멸망의 깊은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복음이 필요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빌립의 전도를 받았던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 버리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이 이제 빌립의 전도를 거부했던 이유는 구약 성경 그 어디에도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선한 것이 난다, 이런 말씀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지금 나사렛에서 있고 있다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빌립의 전도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쉽게 표현을 하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너는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함부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빌립의 전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나다나엘은 성경에 대해서도 빠삭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빠삭한 어떤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빌립이 말하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다나엘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빌립의 전도를 반박하니까 사실 빌립은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그 말을 들었던 빌립은 와서 한번 봐라. 보고 나서 말해라. 네가 와서 직접 한번 만나봐라.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전도라는 것은 성경을 잘 알아야지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둘을 비교해 볼 때 성경적 지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다나엘이 빌립보다도 더 탁월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전도를 받은 쪽은 나다나엘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성경을 잘 알면 전도도 더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알면 모르는 것보다는 더 낫겠죠. 그러나 이제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의 감격에 젖어서 저 사랑의 그 감격에 따뜻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개하는 사람. 봐라, 내가 예수 믿고 변하지 않았냐. 내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 너도 한번 믿어봐라.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성경 아무리 이야기해도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변화되어진 거, 내 삶을 간증하고 내 삶을 보여주는 거. 그것보다도 더 효과적인 전도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그지없는 그런 간증을 해도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까지 받게 하려면 사실 성경을 잘 알면 알수록 좋기는 좋겠죠. 양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기는 좋겠죠. 그러나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는 성경을 잘 몰라도 됩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관심만 받으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좀 더 믿음이 더 자란 이후에 전도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또한 성경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다 성숙하고 난 다음에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다 따지고 나면 사실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겠습니다. 전도는 바로 지금 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내에서 전도되고 있는 것을 보셔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제 말고 지난주 주일 오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새 가족들을 통해서 전도를,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은 기존의 성도들인 우리 모두에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금 깨어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분명한 경고이자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옛날에 구원받은 은혜,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썼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열정들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정들을 가지고 우리가 만났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회에서 그렇게 하자라고 강요해서 한 것도 있었지만 그때는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진짜
아무나 다 붙잡고 그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그때 전도대회 때 제 기억에 31명인가를 전도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못 모를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저 뜨거웠고 그저 감사했고 그저 전하고 싶어서 그래 했는데 지금은 뭐 목사가 돼서 그때에 비하면 뭐 성경을 알아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겠죠. 성경을 읽어도 몇십 번은 더 읽었겠죠. 근데 지금 전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가슴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간격을 가지고 주님 사랑 전할 때에 생명이 살아나고 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성경도 잘 모르는 빌립의 이 어설픈 전도를 받고 반신반의하면서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를 보시고 예수님은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은 아니 어떻게 저를 알고 계십니까? 물어보죠. 그러자 주님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이미 너를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나다나엘은 자신의 속을 다 아시고 자신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이분이야말로 진짜 참 메시아구나, 진짜 메시아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진짜 구원자로 확신하고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우리의 알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수시로 전하고 알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반응을 두려워하며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주님의 손에 달렸지만 전하고 알리고 선포하는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뿌립니다.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결과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뿌리고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뿌렸는데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뿌리지 않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책임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을 품고 또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끝까지 씨를 뿌리고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또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주님 만난 사랑에 그 감격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자기가 사랑했던 나다나엘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였던 빌립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가 처음 받았었던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선포했던 그때의 뜨거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에 비해서 성경도 더 많이 알고 신앙생활의 연수도 더 늘어나고 있지만 복음 앞에서 너무나도 무뎌지고 있는 우리들의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복음 앞에서 뜨거워지는 가슴을 허락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네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주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 가운데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으시고 지키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